할렐루야. 영상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참여하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말미암은 그 희생,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은 은혜이지요.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 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늘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312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본부님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네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구원을 확신케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얻은 구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2장 4절 5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거짓 형제들 때문이기도 했고 또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그리고 2장 이 말씀들을 보면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들의 종이 되지 않도록 종 삼으려는 계략을 폭로하고 종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러한 편지가 갈라디아서 이 편지였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막아서 그들의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오직 믿음으로 얻은 우리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퇴색시키고 그것을 방해하고 혼잡하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폭로하고 그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과 함께 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또 신약의 기록을 보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넘치도록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고행이나 수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잘못된 자아의 인간적인 그런 어떤 종교적 습성을 따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원하여 흘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돌봄이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져 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어떤 목사의, 어떤 사도의, 선지자의, 교사의 얘기보다, 예언자의 예언보다 성경은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유사역자의 치유보다, 그 선포보다 성경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딱 펼쳐서 들어가 봤을 때 이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어떤 목적을 갖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느냐, 바로 그 목적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빗대서 좀 이렇게 비유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엄청난 빚을 졌어요. 도저히 평생 이래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대요.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대요. 아무 공로 없이 공짜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 사람한테. 복음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의 그 어떤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죄의 짐을 졌어요. 죄의 빚을 졌습니다. 죄의 짐. 이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 누구도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의 짐을 다 해결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그 죄의 빚이 청산되었다. 그래서 천국에 영원히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이 핵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지옥의 정죄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정죄예요. 지옥을 조심하라. 예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조심하라. 경건 생활에 힘쓰라. 이웃을 돌보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이런 지옥의 경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보신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가죠. 그것도 참 대단한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의 그 믿음이 의롭다 하신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고 어떤 자식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거라. 너의 자손이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닷가의 모래알들보다 너의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너 의롭다라고 정하셨대요. 그렇게 칭하셨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정하시고 칭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을 주실 거야. 생애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셔. 이러한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분의 십자가 공로는 나의 죄를 씻으신 거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의 죄를 씻으신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을 때, 당신 자신의 죄를 씻으신 거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그 그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오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공로를 쌓고 공적을 쌓고 수행을 하고 어떤 종교적 열심을 내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니?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오셨다. 그 복음을 믿었을 때 오셨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화합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신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한 이후에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여러분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옛날에 고대의 아브라함, 그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방인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모든 족속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믿은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믿음을 받는 방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손을 뻗는 행위로서 성경을 읽을 수 있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교회에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됩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복이 있느냐? 모든 이방인이 믿음을 가진 당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믿음을 가진 당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종말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믿는 우리에게 상급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당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거절하고 그 복음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긍휼 없는 정말 무서운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 복음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구원하심을 입어야만 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 온 세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온 나라, 민족, 세계 열국이 구원의 빛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봅니까?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당신의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로, 달란트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서, 양심과 함께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억지로, 우리의 자의로 함부로 사역에 뛰어드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복된 삶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도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합시다. 온 세계 나라 민족이 구원의 빛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깨어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중에 3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구원,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내 노력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임을 아는 것, 그게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에 따라가는 건 뭡니까?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떠한 열정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육체로 마치는 일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평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야. 참 감사하다. 우리 가운데 있는 풍요로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야.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우리 가운데 있는 영혼의 온전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야.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경배하자. 이러한 믿음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 복음 안에 참여할 때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이죠. 이 시간에 잠시 결신의 기도를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분은 이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 얻기 위하여서 요청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한 기도를 따라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진정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신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성경이 있습니다.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셔서 읽으시고, 그리고 또 매일 잠들기 전이든지 아침에 일찍이든지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께 짧게라도 죄를 고백하고, 매일 씻듯이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의 교제의 시간, 주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을 누리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당신께 가장 좋은 그러한 교회로 인도받아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하나님 천국에서 당신을 안아주실 때까지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가운데 찬양하시고자 하는 분은 찬양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자 하는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15장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예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니
지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금별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그리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와 위로와 회복과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 그 선하심, 인자하심, 용서하심, 안아주심, 복주심을 기대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자신들, 이웃들 위해 참 우리 영상 예배에 참여한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경건의 능력 가득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